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순절이 네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 특별한 절기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7마디의 말씀들을 다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순서대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우선 글씨가 작아서 어떠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 말씀은요, 같이 또 읽으실까요? 내가 나와 함께 나거는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첫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노란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두 번째, 네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말도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소연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 아버지를 부르고 있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또한 일곱 번째 중에서 네 번째니까 정확하게 중간의 말씀이, 시작할 때와 중간과 마지막의 말씀이 다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셨다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치 효녀가 어떠한 사람들이 효자고 어떠한 사람들이 효녀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효자요 효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여전히 마음을 쓰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네 번째 하셨던 말씀, 우리가 오늘 보는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지 않았느냐.
그러면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할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갈은요, 살 한바탕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아들을 눕혀놓고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참아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지금 죽어만 한 상황인데 그 죽는 장면을 어떻게 눈을 뻔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덤덤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하더라도 내 자식이 죽어가는 장면을 참아 두고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마는 것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도 참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리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무슨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굳이 내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하셨겠느냐?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아버지여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살아 앉아 있어요. 누워있던 실체가 칭칭 우리나라 염하듯이 미국 내도 그 염하듯이 칭칭 묶어놓았던 그 나사로 시신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여기저기 썩어서 냄새가 꿀꿀 나서 나사로의 시신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신 그 순간에 이미 살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모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 말씀하오는 것은 굳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굳이 이렇게 말을 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듣도록 이야기하고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불러져 있는 사람들,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나사로가 온몸을 칭칭 동여매가지고 우리 마치 그 미인이나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궁뎅이 막 사람 몸을 감아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몸을 온몸을 칭칭 동여매는데 이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오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나사로가 그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아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마찬가지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인생에도 수천 년이 지나면서 2014년도 4월 30일에 이 누가 오고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를 만큼 나는 고통당했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을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만족하신 은혜와 사랑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고 사실을 알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외침이란 말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이 가슴 찢어지는 이 고통은 우리의 심령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나를 믿을 것이며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러 갈 것이며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야 하더라도 너 죽어. 이 한마디면은 어느 누구도 마귀의 괴계 가운데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마귀의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무한 물질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마귀의 무거움을 내는 멸망의 길이었던 우리들의 길인데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을 돌려서 그 길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를 향하도록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도록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면서도 첫 번째도 아버지요, 중간도 아버지요, 마지막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를 향한 끈끈한 사랑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장산교회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7마디 가운데 첫째, 넷째, 7번째 말씀에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예요?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쓰진 않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언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너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신다. 그 아이가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처녀가 애를 베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요셉 또한 신실한 사람이라서 이 애가, 이 뱃속의 아기가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서 생겨난 아기가 결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아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온갖 소문과 온갖 구고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요셉이 잘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으로서 마리아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구한 사연과 사정 속에서 자라났던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33살이 돼서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어머니로서 느끼는 여인의 아픔은 여타 여인들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은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며 이 여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던 당신의 동생들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기에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잘 듣고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친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네 어머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저는 가지만 저의 빈자리를 이 요한이, 나의 제자 요한이 저의 빈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신데, 이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친 마리아를 위해서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 물론 그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두 번째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죠? 우편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편강도는요, 예수님과 다 다르게, 좌편강도에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다르게 정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우편, 좌편, 강도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형장에 마땅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좌편 강도는 끝까지 그의 완악한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따라하실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고요. 너라고 쓴 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낙하소리 하고 다시 오신 그날이에요?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뒷날인가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예수님의 시신도 우편강도의 시신도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몸의 부활은요, 우리들의 몸의 부활은 우리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희한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부활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나먼 훗날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죽고 부자도 죽어서 다 같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에 나사로도 살아있고요, 부자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거지로 온몸의 헌혈을 앓았던 나사로는 온몸의 헌혈을 앓았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다, 온갖 풍족함과 넉넉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나먼 훗날에 일어날 그런 부활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우편 강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의 몸도 나의 몸도 이 땅 무덤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인간적으로 온갖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이 극심한 죽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이 경각지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들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예언해 놓으셨던 나의 보내는 메시아가, 나의 택한 나의 종이 모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해내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예언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5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어떤 말씀이 앞에 설명이 나와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시편에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과연 예수님께서 늘 일을 거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온 인간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제 목마른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굳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6번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먹고 살아야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어떤 식으로 먹고 사느냐는 문제인 것이죠. 이번에 장관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이 또 지금 온갖 또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자기가 그만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일들을 할 때에는 위장 전입하고 농지법 위반하면서 이렇게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지낼 때에는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자리에 앉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남들도 하니까 그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다 그렇게 하더만 그 같이 거 뭐 이렇게 해야지 요령 있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도 그 당시에 별 생각 없이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그냥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들을 했겠죠. 사실 역대 정권마다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사람들마다 단골 메뉴로 들어오는 게 중등문법 위반, 위장 전입하고 농지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단골 메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논문, 학위 논문 가짜로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말이죠. 뇌물 받은 것들이 한 번씩 나오고. 이것이 그렇게 보면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위장 전입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농지법 위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왜? 인사청문회에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일들에 걸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 이전에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시 위에 흘러서 시 위에 편승해서 같이 그냥 사는 거야. 야, 네가 뭐 혼자 잘났다고 똑똑한 척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위장 배집하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농지법 위반하고 있는데 너 혼자 뭐 잘났다고 그렇게 공부한 척하고 있어. 그냥 해. 이런 분위기가 그들 사이에서는, 그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것이죠.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냐!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야. 비록 내가 그 믿음을 그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의 어떤 그 마이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야. 굳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오늘만하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은 나중에 훗날 모든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청와대의 어느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위공직자들 재산을 등록해왔는데 재산 변동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은 도리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이 늘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그 사람은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도 그 사람은 예전에 그냥 제 나에 묻혀있을 때에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올곧게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유명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미 오랜 세월부터 어떠한 불법도 해나면 안 되고 어떠한 불합리한 일도 하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때로는 남들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남들보다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 비정이라고 그 사람은 지금 어느 누구가 이렇게 결혼해 나올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서울에 있는 그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어느 장관 후보에 올라갈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오늘 내가 서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더러운 일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신분과 한순간에 크락과 한순간에 명예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